아멘. 오늘 일당 100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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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목사님이 대주동에서 천막 치고 집회를 할 때에 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에 교인이 5명 모였던 5명.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설교하는지 장모 되시는 최달신 목사님이 사위 좀 천천히 해, 좀 적게 해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면 나는 이 한 사람을 1000명으로 보고 설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5000명. 오늘 여기 또 오셨네요. 오늘 40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000명. 저 이제 4000명 놓고 설교한다 생각하고 힘차게 설교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참 이곳에 이렇게 멋있는 기도원을 세우셨네요. 요즘에 기도원 식구들이 많이 안 오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성당에서도 목회를 하시고 여기 또 기도원을 세우시고 영역이 대단하시다. 저는 그냥 평생 교회 하나 붙잡고 그냥 43년을 했는데 교회 하나 하기도 참 힘든데 이렇게 기도원까지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아주 감각이 굉장히 멋있은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아주 딱 해놓으시고 난 들어오면서 왜 천정이 비온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해놓으셨네. 아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좀 소개를 하면 저는 수원 화단교회라고 수원에 1977년도에 26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26살 때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을 다녔거든요. 이제 77년도니까 굉장히 가난할 때잖아요. 그죠?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조그만 방에서 사람 4명 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4명 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또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43년을 아주 은혜 중에 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노회라고 합동층이거든요. 큰 노회에서 노회장도 하고 또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수원이 한 1000교회가 넘거든요. 기독교연합회장도 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이제 필리핀에 저희 또 지교회 세우고 또 지교회 세웠는데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지교회 세웠는데 그 교회가 또 손주교회를 4개나 개척을 해갖고 아주 참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단은 또 나이가 70대면 집에 가 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6년 전에 이렇게 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이로는 70이 돼서 은퇴했지만 또 계속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선교지 1년에 뭐 보통 한 30번씩 가고 또 뭐 한 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많은 교회 설교를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오히려 은퇴하고 더 바쁜 것 같아요. 아멘.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가 객사한다 그러죠? 뭐가 무슨 과로사 한다. 뭐가 과로사 한다 그러죠? 실직 직업 없는 사람이 과로사 한다. 그런 얘기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과로사 한다. 저는 되게 감사해요. 지금도 보통 뭐 한 주에 주일날 한두 군데 많을 때 한 3군데 정도 가서 설교하고 그 대신 이제 다 작은 교회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교회 많이 가요. 저기 신가졌던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진짜 이렇게 4명밖에 안 모여요. 제가 몇 년을 가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인데 그래도 그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면 또 이렇게 좋아하고 오라고 자꾸 또 이제
요새는 그 수원병원에 병원에 교회를 세웠어요. 병원에 있는 환우들 모시고 매주 이제 오후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이렇게 노인 뭐죠 뭐라 그러야 되나? 하여튼 그 노인들 계신데 뭐죠 요즘 많이 요양원. 네, 요양원 또 가서 마치 이제 요양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이선성 목사님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세운 아주 너무 굉장히 커요. 노인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그게 교회 굉장히 크게 새로 지어갖고 거기 이제 매주 가서 매주 가서 이제 또 수요일마다 설교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요새는 우리 후배들한테 좀 나눠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죠. 저는 목회할 때 목사님들 다 열심히 잘하시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 감동이 오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다 하시지만 기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시작할 때부터 저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고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유대인들도 3번씩 회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목회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부교육제 생활도 안 해봤어요. 겨우 뭐 청년회장 아니면 주일학교 반사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개척을 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진짜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기도 하나면 안 되겠다. 매일 가능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 기도 어차피 하고 낮에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1시간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시간 꾸준히 기도하니까 영적으로도 힘이 생기고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 다시 교회 한 4번 정도 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40평, 또 그 다음에 100평, 또 그 다음에 150평,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교회가 이제 평면이 한 220평,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제 20년,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21년 됐네요. 그때 이제 짓고 마무리했는데,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뭐 목사님도 이거 다 돈 가지고 하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렇게 빚도 지고 또 은행도 빌리고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는 견적을 내보니까 그때만 그래도 그때니까 좀 지금보다는 좀 좋더라고요. 한 750평이니까 전체 평수가 그런데 그때 한 23억 정도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직접 해도 뭐 그 정도 들고 업자한테 맡기면 한 28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돈이 3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기도하면 자꾸 감동을 주죠. 교회가 겨우 100평밖에 안 되니까 100평짜리 교회에 뭐 많이 앉아봐야 한 350명? 400명도 못 앉더라고요. 거기만 500명 넘는 교인이 앉으려니까 막 일부 예배 드려도 안 되고 3부까지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이 교회는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근데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23억이 넘게 들어갔고 그랬는데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참 너무 멋있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보면 3억 갖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교인들 통해서 헌금도 하게 하시지만은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자가 굉장히 쌌잖아요. 그죠? 싼 이자를 그렇게 해줘갖고 잘 이렇게 하고 뭐 그것도 한 5년 정도 되니까 다 갚아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6년 전에 은퇴할 때는 진짜 빚 하나도 없이 다 갚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를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좋아하는 게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근데 금식 그냥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저도 금식 많이 했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금식하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절박하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 교회는 줘야 되는 돈을 없고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기도 목표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전도가 잘 됐습니다. 지금 전도 안 되죠? 우리 목사님 해보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도도 잘 안 받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막 나가서 전도하면 참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전도 목표를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열심히 했어요. 가능하면 하여튼 교인이 뭐 1000명 되건 2000명 되건 간에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꽤 되는데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이 뭘 직접 하라고 교인들 시키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저가 같이 교인들 전도할 때 같이 하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힘을 얻고 동네 사람들도 저 목사는 전도하는 목사 이렇게 아주 인정을 해서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매주 전도하는 일이 힘쓰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9년도인가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한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때 하여튼 참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경비들이 가로막고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열쇠 번호도 없고 그냥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8월 15일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12월까지 이렇게 계속 몇 개월을 했는데 하여튼 여름에는 막 이제 얼음 얼려갖고 페트병에 얼려갖고 그때는 사실 큰 냉장고도 없었어요. 교인들 집집마다 3개, 4개씩 얼려오라고. 얼려서 아침에 오면 이만한 다알아다가 이제 담아갖고 가서 한 2, 30명 데려가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하여튼 8월 15일부터 시작해갖고 12월까지 몇 개월 동안을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전도했어요. 막 이삿짐도 날려주고 또 어떤 집은 막 컴퓨터 설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애기도 봐주고 또 이제 남자들은 낮에 직장 갔다 와갖고 오후에는 밤에는 또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꽃을 달아줬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아주 잘 냈어요. 꽃을 달아 입주를 축하합니다. 수원화산교회 이렇게 해서 꽃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8월이니까 뭐 12월까지 해봐야 한 4개월, 5개월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의 뭐 그때 한 350명 이렇게 모일 텐데 거의 한 500명 넘게 모이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그 여세를 쫙 몰아갖고 이제 교회가 차고 올라가서 계속 이제 부흥을 하면서 제가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어요. 제가 나올 때 어른 신자 한 950명, 1000명 가까이 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하여튼 전도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도에 도전을 갖고 지금도 전도합니다. 지금도 제 포켓에는 항상 전도 중에 있어요. 이런 거 하나님의 성분인 영생 뭐 이런 거 갖고 전도하고 또 이제 요즘엔 예심전도라고 있습니다. 부천 예식교회 김기남 목사님이 차관한 건데 명함전도 들어갔어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회 되시면 그걸 한번 하시면 좋아요. 명함전도지에다가 이제 앞에는 이제 교회 이름하고 제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뒤에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3가지 이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첫째,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미국 가면 미국 갈 비행기 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다. 첫째가. 둘째는 이제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 아직 못하지 않느냐.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공장에 가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얘기도 세 가지 쭉 해서 전도주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더워서 한 2주 쉬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한테도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핑계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보통 한 5시, 6시 이렇게 나가 전도하는데 막 땀이 너무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쉬었는데 가능하면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건널목 이렇게 이제 건너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피켓을 만들어 갖고 예수 믿고 힘내세요. 소나산 교회 이렇게 이제 써 있는 피켓을 딱 들고 다 일일이 전도지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받으세요. 예, 소리 외치면서 이제 피켓을 보여주고 또 이제 신호등 다 끝나고 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희한하게도 목사님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전도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교인들한테 전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별로 전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다 이단들, 여화적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어쨌든 교회를 화목시키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회를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진리가 아닌 건 다 양보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한 15명 이렇게 되니까 많을 때 한 20명 가까이 되고 이러니까 뭐 의견이 다 다르죠. 저는 가능하면 내가 이게 고집 세우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장로님들끼리 의논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회에서 막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에 제가 나오기 전에 후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근데 후임을 선정하려면 청빙위를 만들다니 그죠? 청빙위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좀 물색해 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청빙위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그냥 청빙해서 온 교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있더라. 그런 걸 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면 좋겠다. 마치 이제 그때 우리 7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분이 있었거든요. 아주 신실하고 교인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뭐 저도 사실 제 사위가 둘이 목사거든요. 어지간하면 목사 우리 사위한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마음 안 드시더라고요. 기도해도 그런 마음 전혀 안 드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목사님 큰 사위 이제 가끔씩 와서 설교하니까 우리 큰 사위가 이제 중국에 설교하다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가끔씩 오면 설교하잖아요. 또 둘째 사위도 가끔씩 오면 설교하고 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둘째 사위는 아주 말씀이 깊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깊고 또 큰 사위도 설교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은혜 받아요. 교인 중에는 사회를 세우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15명 되는 장로님 다 한마음 들기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또 인본주의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장로님 100%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진짜 100%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있었던 분을 청빙하기로.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막바로 담임 목사 못 되거든요.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훈련받게 하고. 다 우리가 이제
돈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면서 1년 동안 이제 밖에 나가서 훈련받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지. 지금 이제 6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좀 좁아요. 근데 마침 집을 2개를 사갖고 옆에 있는 집을 2개. 내가 있을 때부터 살려고 그랬는데 안 판다고 그래서 못 샀는데 이번에 그 팔아갖고 그걸 사갖고 지난주에 그 확장 공사 해서 이제 감사 예배 드렸는데 잘하고 있어요. 후임이 와갖고 코로나 때 제가 은퇴했거든요. 코로나 전해에. 코로나 때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주 그 코로나 때도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지금도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만드는데 수원은 이렇게 뭐 땅이 비싸진 않죠. 한 1200평당? 그러니까 한 2개에서 한 100평 정도 됐으니까 한 10매덕 공사비까지 해서 한 12억인가 들었다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교인들 헌금하고 이렇게 감당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 저한테 복 받았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후임을 잘 세워서 복 받았다. 뭐 아직이야 모르겠죠. 이제 7년 이제 6년 가까이 됐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참 의뢰롭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좋아하고 또 뭐 큰 말씀 없이 교회도 제가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좀 우중충하잖아요. 와갖고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한 1년 후에 한 2년도 안 됐는데 다 막 헐고 새로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3억 5천 들여갖고 본당하고 또 지하 식당인데 거기도 옛날에 왜 이렇게 검정색 티코라 그래요? 뭐 그런 색깔로 했잖아요. 우중충하고 다 싹 내놓고 아주 뭐 이렇게 멋있게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갖고 아주 참 잘해놨어요. 아직까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은혜죠. 아이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간증 하느라고 많이 간대요. 뭐 목사님들 앞에 놓고 뭔 얘기 해야 될까 걱정이래요. 그래도 율동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괜찮은데 목사님들 계시니까 아무튼 목회 잘하시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 모델로 삼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뭐 다 아시지만은 한 3가지 정도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죠? 사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2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뭐 하라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신생 교회인데 거기 지도자 2사람을 보내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제 옛날에 이제 활동하실 때 조영기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의도 교회가 그거 순종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그거 맞는 얘기 그죠? 우리 교회 반을 내주더라도 목사님 못 보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2사람을 따라 세운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게 바로 선교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순종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저는 이 순교에 대해 그 순종에 대해서 2사람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대충 순종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그래서 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바울인데요. 바울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어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40대 한대 가말 매를 3번씩 맞고 태장에 5번 맞고 굶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동굴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고난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명령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실은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고기는 대낮에는 없잖아요. 다 도망가고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대낮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던져라. 또 고기는 깊은 데는 없다 하잖아요. 이렇게 가생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데서 잡는데 그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자기들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들 어떤 생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더군다나 또 고기 잡는 거로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선수겠어요. 그죠? 근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들이 던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한 마디도 못 잡았지만 한번 따라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죠. 내 감정이 아니잖아. 내 경험이 아니잖아. 우리가 때로는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 대한 책임을 하는 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책임지시죠. 성경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죠?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냐. 글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아요?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실 자기 형편으로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 보면 백세 얻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고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면 아니 그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이미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창세기 22장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가기 전에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도 그냥 놔두면 도망가니까 수풀에 뿌이 이렇게 매이게 해서 꼼짝도 못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순종이 참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사실 이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3억 갖고 23억 공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줘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 선교지에 교회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땅을 120평 사갖고 60평짜리 아주 예쁘게 이렇게 건물, 그게 뭐 브로커리 진 게 아니고 2층까지 다 올려주려고 굉장히 기둥도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천? 땅만 1억 2천 같아요. 그리고 또 건물 6천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교회 돈을 안 하고 그때 임직자들에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때 저희가 35주년인데 35주년 기념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는 교회 돈을 하지 말고 임직자들 헌신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되더라고요. 임직자들이 그냥 뭐 임직할 때 얼마씩 내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관심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35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에 지교를 세웁니다. 우리 헌신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임직자들이 좀 많긴 했어요. 안수집사랑, 본사랑, 뭐 장로랑 이렇게 좀 많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게 다 충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가 순종 자체는 힘들지만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에 있다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여튼 우리 목사님들 뭐 열심히 선교하시겠지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나오기 전 한 5, 6년 전에 그 1년에 지교회를 2개 세웠습니다. 국내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을 둘을 이렇게 이제 해서 지교회를 세워줬어요. 그 전에 이제 몇 교회 세웠지만은 그때 한 해에 2교회 세운 건 처음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재정이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주 그 해에 재정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2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건물도 뭐 그때 5천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전세 얻어주고 그 보증금 주고 또 생활비 한 달에 150만 원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더라고요. 2교회 세울 때 하여튼 그 해에 재정이 제일 많이 얘기하면요. 그 해에 아무튼 어떤 사업하는 분이 그 11조를 2억 8천을 했어요. 개인이.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전혀 없어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갖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 멋지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하여튼 우리 목사님 저기 가보셨어요? 저 전주에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이죠. 이동희 목사님. 저 그분 계실 때 갔더랬는데 세상에 교회는 그야말로 깡통교회라 그러잖아요. 깡통. 옛날 미군들 쓰는 그 막사 깡통으로 되어 있는 거. 세상에 교회를 갔는데요. 난로가 없어요. 난로가. 그게 저런 좋은 난로가 아니라 톱밥 난로 이렇게 해서 톱밥으로 이렇게 해서 떼고 여름에도 선풍기 갖고 에어컨 없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선교비를 뭐 60% 내지 80% 이렇게 한다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야, 진짜 선교해야 되겠다. 응? 그분 지금 수원에 사시거든요. 그분 아마 9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아주 집회가 아주 간증하시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신 분도 벌써 은퇴했는데 그분도 아주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멋있는 교회 같아요. 선교하는 교회. 아주 빨리 부흥돼 갖고 하세요. 선교사도 많이 보내시고 저도 이제 뭐 저는 많이 못 보냈어요. 단독으로는 베트남 하나, 필리핀 하나, 저기 또 저 아프리카 어디 이렇게 하고 후원 선교사는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는 후원 선교 한 30가정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죠. 또 지교 그 미자리 교회 후원도 이제 한 40교회 가까이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아주 하나님은 이 선교하는 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교회도 보면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을 파송했고,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의 출발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왜 좋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후원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있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안디옥 교회 없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1차, 2차, 3차를 전부 다 안디옥 교회 출발했고, 안디옥 교회 후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다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나 선교나 뭐 같은 얘기잖아요. 전도는 문화권이 같은 데를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른 데를 선교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고, 뭐 같은 얘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성과 촌과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전도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만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이 전도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전도하는 분이구나. 오신 이유도 전도, 오셔서 하신 일도 전도, 마지막 그분 명령도 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그죠? 4장 2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교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이 선교사가 참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수년 전, 한 15년 전에 피지 갔어요. 피지. 목사님 피지 아세요? 피지? 어딘지도 모르죠. 그죠?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아주 그 당시 가보니까 한국인이 120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피지라는 나라에. 근데 세상에 가서 제가 감동받은 게, 한국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되고 한국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어떤 친노기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제가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1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피지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지금은 좀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분들 구제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세상에 한국인이 100명도 넘는데 선교사가 10명이 넘더라고요. 이야,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선교하는 일에 좀 열심을 다해요. 특심이에요. 그죠? 지금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한 3만 명 된다 그러죠? 저는 이제 합동직이잖아요. GMS라고 있어요. 선교 세계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보낸 선교사가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어쨌든 우리나라 그래도 이렇게 복 받는 게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선교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무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무디 잘했어요.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지식이 높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단어가 틀려갖고 막 3번 되고 고쳐서 읽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주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나는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 목사님 한번 결심해 보시죠.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자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계속 전도. 어느 날은 말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 그랬더라고요. 내 잠자리에 누려고 옷을 벗고 들어놓는데, 그날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도.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옷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뭐 있겠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전봇대 뒤에 이제 오줌을 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보니까 술이 취해갖고 이렇게 건너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오줌을 넣더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고 복음 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술 취해갖고 막 주먹을 후들면서 이놈의 새끼냐고 때려 죽인다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여튼 전도를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주고 보니까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도움 표현인데 하여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에 어떤 홀을 빌려갖고 집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이제 집회를 하고 초청 홀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람 많이 만나니까 그런 얘기. 왜 며칠 전에 그 전부터 뒤에서 제가 소변 보는데 목사님 전도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부터 계속 그게 맴돌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마침 이제 광고에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광고가 있어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아주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100만 명이면 얼마예요? 수원시 인구가 지금 140만인데 수원시 인구 거의 그 정도를 전도했다. 참 대단한 일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안디옥교회 신앙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 두 번째 절대 순종하는 교회. 마지막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디옥교회는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잘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부흥되나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참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교회 신앙을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절대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교회마다 성령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 말씀 전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만 심어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쥐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음 예배 강사님은 2시 광정 침례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하늘나라 이야기꾼 정일학 목사님이십니다. 8월 4일에서 7일 행성 넉넉한 기도원, 9월 11일 목 2시 누부의 5주년 기념 감사예배, 26년 1월 12일 17일까지 필리핀 두마기띠 선교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정성 다해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풍성한 주에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며 머리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누의 부흥세가 물질 때문에 어른당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고 넉넉한 기도원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두개 동인도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말씀 듣고 실천하며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순종의 본을 아버지 보이는 아버지 모든 심령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주여 그랬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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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레 칼레 샤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카라바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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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